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함께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들어보셨죠? 야구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요기 베라라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미국 뉴욕 양키스라는 구단에 소속되어 있던 야구 선수가 했던 명언입니다. 그래서 9회 말 투아웃 경기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해봐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얼핏 들으면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야구에서 지고 있는 그 팀에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희망을 가져라. 최선을 다해라. 마지막 한 개의 그 공으로서 승패가 바뀌어질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 속에 담긴 어떤 진짜 정수는요, 경기가 끝난 이후에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9회 말 투아웃이 끝난 것 당연히 아니지만 9회 말 3아웃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 경기도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경기 졌다고 해서 완전 끝난 것도 아니죠. 다음 경기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시즌에서 꼴찌한 팀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팀 또한 영원한 꼴찌가 아니죠. 내년에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은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한 경기 졌다고 해서 인생 실패 아니고요. 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자도 아니죠.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또 올라갈 수 있는 법입니다. 고3 학생이 수능에서 한번 미끄러졌다고 재수한다고 해서 인생 실패한 것 아니고요. 반대로 사업 아이템이 대박나서 한 해 엄청난 흑자를 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인생 또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거 아니고 과정 중이고 모든 것은 진행형입니다. 인생이 진행형이고 과정 중이라는 말에는 결국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승리라든지 실패라든지 그러한 성패를 어떻게 잘 처리해야 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승리가 올 때도 있고 실패가 올 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임팩트가 우리에게 자극으로 다가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지나갈 거야, 괜찮아 라는 이 말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위로의 수준으로 끝납니다. 위안받고 마음에 평안 얻고 끝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위로가 오고 위안이 되지만 우리의 주인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는 일이 없고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 속에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양분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 순간순간 오는 자극에 대한 태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응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건을 당했다, 승리했다, 실패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실패를 겪었니? 그렇게 성공을 느꼈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거니? 이겁니다. 그 실패의 순간이 너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스텝은 무엇이니? 이겁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 이후의 반응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것도요, 2번이나 실패했어요. 하나는 전쟁에서 진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고 사사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2번의 실패를 겪었는데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겪을 때의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실패는 전쟁에서 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2절에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는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4,000명 가량 죽었다고 합니다. 패전병으로 돌아온 겁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는데 이 전쟁 패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반응이 문제가 돼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졌는데 패배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언약궤 가져오자 이랬습니다. 실로에 있던, 이 당시에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실로 지역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면서입니다. 언약궤 가져온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언약궤 자체는 문제가 없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직육면체죠. 이 언약궤,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 그리고 그 속에 10계명 2돌판을 보관했던 언약궤, 결국 하나님을 상징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이 언약궤는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한몫했죠. 언약궤를 통해서 물이 끊어지는 기적을 봤고요. 가나안에 진입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로 언약궤 중심으로 그들은 돌아서 승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거 역사에서 전쟁 승리의 중요한 것이었는데
왜 지금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문제가 되는가? 이것이 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반응인가? 그것은 바로 이때 당시의 시대,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라는 배경 속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특별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시대죠. 누가 통치하는 시대입니까?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사사는 누구입니까? 엘리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자 사사로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이런 악한 행위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십니다. 치십니다. 어떻게요? 대적의 손을 들어서 치십니다. 블레셋이죠. 이때 당시 블레셋을 통해 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고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평안했다.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사사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패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매달려 봐야죠. 중간 연결자 사사 엘리도 살아 있잖아요. 사사에게 물어보든지 뭐든 했어야죠. 사사기 패턴은 우리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그냥 가져오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의적인 생각입니다. 형식만을 따르자는 자의적인 생각, 모양만 내면 된다는 것, 형식만 갖추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구색만 맞추면 끝이라는 것, 겉만 잘 준비하면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위선은요, 성경에 외식이라는 단어로 등장하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성도인 척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은 아닌데. 다시 말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미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모습이죠. 위선을 왜 할까? 왜 사람들은 위선을 보일까? 왜 이렇게 겉을 꾸밀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예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하는 것이요. 저는 화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화장을 응원합니다. 화장하는 것을. 화장을 하면 예뻐집니다. 그렇죠? 예뻐지니까 화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화장이라는 것은 사실 나의 원래 모습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려서 더 예뻐진 것입니다. 더 예뻐진 것, 다시 말해서 가려서 더 예뻐진 것은 원래 모습은 덜 예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화장이에요. 위선에 들어있는 내용은 결국 내 안에 안 좋은 모습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안 좋은 모습이 들어있으니까 겉으로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한다는 것은 자신은 원래 안 괜찮고 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감추는 것이죠. 이렇게 숨기고 포장하는 것,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거룩한 척, 다 위선입니다. 우리 안에 약한 부분, 안 좋은 부분, 무지한 부분, 이것이 문제입니까? 죄성 자체가 문제입니까? 이것이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무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짐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위선은 나의 연약함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의 죄성만 보이고 나의 무지함만 보이니까 가리는 겁니다. 그 죄인된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니까 나오는 것이 위선이고 외식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언약궤를 그들이 가져왔다는 것을 얼핏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순간적인 감추임에 불과한 것.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사실 하나님께 엎드리며 부르짖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패배가 부끄럽고 숨고 싶고 이 사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고 대충 얼버무리고 싶고 언약궤 가져오자, 이겁니다. 자신의 나약함 속에서 자신의 죄성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가리기에 급급한 겁니다. 당연히 올바른 반응이 아니었죠. 게다가 이러한 반응은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것은 오히려 블레셋의 사기를 충전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지금 블레셋의 사기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신이 온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설픈 외식, 위선이요, 오히려 블레셋을 강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또 이기게 됩니다. 10절에 나오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요.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두 번째 실패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법궤가 빼앗겼고요, 사사의 두 아들이 죽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위기라면 사실 이제 정신 차릴만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엎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네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 사무엘상 4장을 쭉 읽어보시면 오히려 이 전쟁 패배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사사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 부러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게다가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엘리의 손자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실패를 했다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실패를 했다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포기합니다. 충격 먹고 패배 속에 멈춰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벙쪄서 멈춰 있고 정체된 모습, 이것이 위선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나아가지 않고 멈춰 있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게 위선입니다. 위선은요, 나의 연약함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연약함만 보이기 때문에 거칠애를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체를 합니다. 내가 더럽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가 많고 어디에도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자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장하기에 급급하고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위선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럽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한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 정확히 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아니, 죄 안 짓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그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속은 더러운데 사실 내 마음은 죄로 가득한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겉으로 치장하는 겁니다. 괜찮은 척,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위선.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며 징계하셨습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솔직하지 못한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위선의 출발은요, 방황에서 시작돼요. 소망 없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부패한 본성, 악한 마음, 더럽고 추악한 죄된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가리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왜 멈춰있니? 왜 가리고 숨기고 포장만 하니?
주님은 답을 정확히 내려주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연약하니, 마음이 더럽니, 죄로 가득하니, 악하니, 그러면 그것을 치료할 주님께로 나와라.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해결된다. 왜 거짓으로 포장하니?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은요, 주님을 보지 못하며 거짓된 마음으로 정체된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완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면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아직도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습니까? 맞습니다. 인정하시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가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희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봅니다. 위선이 아닌 정직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는 부족하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목마르기에 영원한 생수 대신 주님께 찾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기에 부유하신 주님께 나아가고, 나는 무지하기에 지혜로우신 주님을 찾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와 탄식, 자복하는 마음, 부르짖음,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나의 속을 들여다보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가져갈 때에, 부르짖을 때에, 회개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정확히 나를 보는 시선은 사실 부끄럽습니다. 내 안을 들여다볼 때 누구에게도 소개하고 싶지 않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직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주님을 구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주어질 것이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소망합니다.